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했다 칭찬 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우리들의 직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날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율법은 다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잣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힘을 주는 그 메시지만 주는 것이 바로 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양의 옷을 입고 너네들에게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스윗합니다. 자상해요. 자비롭고 친절하고 온유한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빼앗습니까? 너네들의 생명을 빼앗고 너네들의 심령을 빼앗고 너네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이 요 거짓 선지자들. 죄를 얘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온전히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말하는 것도 막 논리적인 것 같고 말하는 것이 막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그들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유심히 보게 되면 그들의 물질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드러나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기들이 드러납니다. 항상 큰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표시내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공통점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다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뜻이 뭐 주님, 주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적인 칭호가 바로 요 퀴리오스, 예수를 주님, 예수를 주인님,
예수 당신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요 말이었어요. 이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멤버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있었던 그 당시나 마태복음을 받고 있던 그 마태 공동체가 있었던 당시에 세상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못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주님, 주인님, 가장 높은 곳의 통치자이시여 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에 또 거기에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페널티와 불이익과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네들 저 불상에다가 절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절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람들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또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그 마태 공동체 그 사이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복종, 충성도 1도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입술로만 주님, 주님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용서하지도 않고 또 긍휼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로만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가? 나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내 자녀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용서도 없이 사랑도 없이 자비도 없이 긍휼도 없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진 않는가라고 하면서 저에게 먼저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또 충성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나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그렇게 가지 못했다면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실하게, 이 조건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셨는데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런 말씀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요 계기, 그 척도, 게이지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고 거짓이고 다 사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행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이 내면에 변화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는 육신의 법이 막 싸웁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막 싸워요. 믿음을 가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행함이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행함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한 20년 정도가 되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비난하고 비평,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 대하여서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특별히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그 차수가,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높이가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오래됐는데 나의 행함은 이 믿음에 비례하고 있는가? 나의 행함은 이 믿음과 같이 가고 있는가? 믿음은 크다고 하는데 나의 행함, 나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고 온전히 교만하고 온전히 나만 알고 십자가는 조금도 없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종교적인 청만하고 경건한 청만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통하여서 그 행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심판의 날, 이 저지먼트 데이, 요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요 행하는 사람, 행함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끝까지 자기들의 성찰, 자기들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라고 따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했었던 그 사람,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말씀에 대한 실천도 없이,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의 능력도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했던 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통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진흙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요만한 종지로 만드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만한 접시로 만드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만한 대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어쩔 때는 이 종지 때문에 나도 크게 되고 싶고, 나도 어떤 사람처럼 크게 사용받고 싶고, 나도 어떤 사람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이 마음속에 좀 화가 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어쩔 때는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이 마음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진흙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에 이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를 1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했었던 그들에게 열매도 없고 행함도 보여지지 않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고 솔직히 어쩔 때는 이 믿음 지키기 싫습니다. 너무나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그러려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통치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단 한 심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변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에게 붙들림 바 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에게 거하는 사역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호흡하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맨날 세상을 쫓아가고 내 힘으로는 맨날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이렇게 항상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시퍼렇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이 오래되었다면 하나님 그만한 열매와 그만한 행함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광명을 품고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분위 있게 하나님 세련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직하게 무식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분위 있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다고 하나님 근본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이 광복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회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고단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침체되어 오고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주시고 주는 영원한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복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에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